황새입니다. 알렉산더 듀마의 소설 몬테크리스토의 백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45년 작품이니까 오랜 작품이죠. 19살 어린 나이에 파리온호의 선장이 되는 당테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테스를 시기한 사람들, 그래서 그를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천하의 고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서 페리오 신부를 만납니다. 그도 명 죄수로서 있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그와 같이 앞에서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페리오 신부가 지도를 하나 주는데 보물 지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탈옥에 성공했는 이 단테스는 이름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바꿉니다. 물론 그 파리오 신부가 주는 비밀 지도를 가지고 가서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름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써서 이후에 배신자들 하나하나 죽음으로 복수를 하는데 통쾌한 추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만화로, 영화로 끊임없이 재생하고 된 작품이죠. 나는 이 작품도 읽었지만은 이 작품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읽은 것은 한국 최초의 추리 작가인 김내성이라는 사람이 진주탑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단지 김내성의 진주탑은 3.1 운동 후에 식민지 조선이라는 배경으로 역사가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키는 바로 비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었는 보화로 복수국이 가능했단 말이죠. 여러분, 삶에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키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층 아파트에서 새 청년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전이 되었어. 30층까지 올라가는 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정전이 되었으니까 엘리베이터 고장났을 거 아니겠어요. 의논 끝에 우리 걸어서 가자. 대신에 10층마다 10층까지 올라갈 때 각자가 배운 것의 사상을 이야기하자. 첫째 사람은 법과 지망생입니다. 10층까지 올라가면서 법에 대한 정의, 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뭐 이런 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론도 했습니다. 11층부터 20층까지는 철학과가 있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21층부터 30층까지는 사회학과 학생이 있어서 역시 사회적인 이야기 세 사람이 토론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30층 자기 아파트 또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불사 사무실에 맡긴 키를 갖고 오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또 30층 내려가야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키였습니다. 키만 있다면 비밀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은도 있습니다. 마음의 행로라는 미국 영화, 아주 흑백 영화인데 1940년 작품이니까 아주 고전입니다. 뇌를 다친 이 주인공은 모든 기억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서 아내가 찾아왔습니다만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어떻게라도 남편의 그 과거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는 일에 그 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합니다. 무단한 참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남편이 가진 것은 포켓에 아파트 열쇠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말합니다. 아내죠. 집에 초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왔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갖고 있는 그 간질로 그
키로서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키를 대니까 짤깍 하고 열립니다. 짤깍 하는 그 소리를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탁 다 새어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영화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키였습니다. 찰칵 소리에 아파트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과거가 살아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화의 비밀은 역시 키였습니다. 인간은 영적 기억을 몽땅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는 얼마나 기막힌 그 결과가 됐는지 모든 인생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죠. 죄는 인간을 알츠하이머 병으로 영적 존재로서 그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마치 아파트 열쇠를 짤깍하고 열면은 모든 것이 다시 기억나는 키가 없을까? 그 키가 있습니다. 그 키가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키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주는 길이란 말이죠. 성경에서요, 저는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바울 서신에 비밀이라는 말이 19번 나온답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7번 나온답니다. 이때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 인생이 잃어버리는 영적 감각, 영적 보물을 성경에다 감추어 두었는데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라 그럽니다. 레블레이션, 지금까지 덮어있던 것을 오픈한다, 언커버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노라. 네. 설교란 것은 강단에서 이 비밀을 푸는 행위입니다. 그래, 잃어버린 영성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내면 알고 있다, 고집하는 사람, 엉뚱한,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온 백성들에게 다 알아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를 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 신의 이름이 있는지 말이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으로 조각된 그런 우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게 제 계시의 정신이라 그럽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두움 물러가듯이 인간은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오시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마치 빛이 어떻게 하면 어둠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 없어지면 어떻게 만날까 말이죠. 근데 여기에 방법이 있다. 그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물론 처음에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삼라만상 그 찬란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모든 세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있겠구나 더듬어 찾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모든 감추인 비밀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비밀들,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온전히 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약성경에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신약성경에 많은 어려운 질문이 있지만은 그것을 십자가라는 곳에 걸어보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키랍니다. 그 십자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십시다.